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째 날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할 때에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십니까? 한 몇 년 전에 한 청년에게서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함께 활동도 같이 했던 청년이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한 1년 만에 그 청년에게서 뜬금없이 밤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와서 뭐라고 저에게 말을 하였는가 하면, 자기가 성경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어디를 봐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를 봐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하면, 저에게 이 상황별로 딱 떨어지는 말씀들을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슬플 때에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을 추려달라고 했고, 또 아플 때에는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골라주고, 또 낙심하거나 절망했을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 혹은 시험에 빠졌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쪽집게처럼 추리고 추려서 A4 용지를 뽑아서 그 성경절들을 자기에게 좀 보내주면 어떻겠냐라고 저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쪽집게처럼 집어놓은 그 성경절을 자기가 받게 되면 그 성경절을 가지고 상황별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그 부분만 묵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성경을 묵상하거나 연구할 때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황별로 필요한 말씀들만 딱 뽑아서 그 부분만 찾아서 꺼내 먹는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묵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상황별로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쪽집게처럼 모아놓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들을 찾아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어떤 일부분만이 쪽집게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모든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일부분만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 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방법은 어떤 필요한 부분만 쪽집게식으로 뽑아서 연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성경,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묵상을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할까요? 이 많은 성경의 장들과 절들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고 연구해야 할까요?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혹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자료를 올리고 또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곧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또 바르게 묵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묵상할 때에도, 또 창세기 2장을 묵상할 때에도, 또 창세기 3장을 묵상할 때에도, 그리고 그렇게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어디를 묵상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성경 가운데에 시작의 책인 창세기 1장부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을 제가 다 이해하고 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만큼 제가 말씀 가운데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성경의 맨 처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시작의 책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작이 반이라고,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이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위하여 아주 많은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데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 준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시작점인 창세기 1장에도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시작의 책인 창세기 1장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총 5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절은 성령의 활동이 있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날 죄로 인하여 혼돈하게 된 이 세상의 모습과 또 공허하고 빛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의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흑암을 걷어내신 그런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도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과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그 성령으로 품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흑암 위에 운행하시고 활동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과정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활동하시고 또 동일하게 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빛을 통하여 흑암 가운데 잠겨 있었던 이 땅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조의 때에 그 빛이 땅을 비추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깊은 흑암 속에 잠겨 있던 땅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여러분, 빛이 그 혼돈한 땅을 비추었을 때에 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빛이 땅을 비추었을 때에 땅의 모습이 아름다워졌을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던 땅은 빛이 비추었을 때에 아름다워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땅은 폐허만 남은 아주 볼품없고 정돈되지 않은 지저분한 땅의 민낯이 그 빛을 통하여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이 혼돈한 땅을 비추자 감추어져 있었던 땅의 혼돈과 공허함과 폐허의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악한 본성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의 더러운 죄와 악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사람으로 보였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구원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자들임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빛이 땅을 비추었을 때에 땅의 혼돈과 공허함을 더욱더 빛이 드러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오히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태초에 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땅은 아직 혼돈했고 또 공허했으나 그 혼돈을 밝혀주는 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빛을 보시면서 그 빛이 좋았더라라고 하심과 동시에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빛은 정말 좋았고 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고 또 아름다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사랑스러워 보일 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좋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편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우셨으며 또 아름다워 보이셨습니다. 태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 아름다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1장 4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에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빛은 어둠과 섞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빛이 흑암 가운데를 비추게 되었을 때에 어둠이 빛을 삼키거나 그 빛을 훼손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과 어둠을 분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빛과 섞이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의 어두움과 조금도 섞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인성은 죄로 인하여 조금도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부패함에 참여하지 않으셨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7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빛과 어두움이 나뉘게 되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오셨으나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창세기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첫째 날에 빛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빛에다가 이름을 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낮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분의 이름을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게 될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기가 마리아의 복중에 있을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심으로 그 빛의 이름을 지어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친히 예수라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작의 책 창세기가 정말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진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작부터, 시작의 책인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아니 창조의 첫째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활동하심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 아름다운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와는 분리되신 분이셨고 요셉과 마리아에 의하여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그 이름이 예수라 지어지게 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낙담과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가 가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게 될 때에 모두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쪽집게처럼 어떤 상황별로 성경절들을 택해서 그 성경절들만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을 찾게 해달라는 그런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이 시작의 책인 창세기를 화요일마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주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발견하는 일이 말씀의 모든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